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주 예수님 재림 징조 37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보겠네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을마는 철이요 을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역사 속에 금신상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 속에 성취된 네 부분으로 묘사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자, 신상의 부위로 금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역사 속에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은과 가슴, 은으로서 가슴인데요. 두 팔입니다. 메데바사를 말하고요. 메데바사는 BC 539년부터 BC 331년까지 존재했고요. 바벨론 제국은 BC 605년에서 BC 539년까지 존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신상의 부위로 놋배인데요. 넓적다리, 역사 속에 헬라 제국으로 성취가 됐는데요. BC 331년에서 BC 168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쇠 종아리,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요. 동로마는 AD 1453년까지, 서로마는 AD 476년까지, 그리고 발가락에 진흙, 새와 발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유럽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1차 침공 때는 BC 606년에서 605년까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2차 침공은요. BC 597년에서 BC 597년 3월 15일이고요. 그리고 3차 침공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의 많은 인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70년간 지배했습니다. 금머리는 북부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리아 왕조의 개순국으로요, 소위 갈대아 나라로 불리워지는 신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해당되는 이 나라는요, 사자와 같이 엄청난 힘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성곽의 규모만으로도 입증이 되는데요. 그 성 주위가 54마일이고요. 성 높이는 300척이고요. 성의 폭이 75척입니다. 그리고 성 외곽이 안박의 이중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성 출구는 100개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이 45년 제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1, 2, 3차에 걸쳐서 공격해서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1차는 BC 606년에서 605년까지, 2차는 BC 597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5일, 그리고 3차는 BC 597년에서 586년까지. 그래서 이처럼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바벨론은요, 그 교만함이 지나쳐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 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되던 날 밤에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기생과 술 잔치를 벌이고요. 자기들의 우상,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날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침공하여서요. 유브라데 강물을 다른 데로 레토릭 호수로 돌리고요. 강 밑으로 대군을 몰고 건너가서 벨사살 왕을 죽임으로 금머리로 묘사된 바벨론은 종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때가 BC 539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메데바사입니다. 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은으로 가슴과 팔로 묘사된 메데바사는요. 고레스 2세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지금의 이란 지역에 세운 나라입니다. 이는 국법이 왕권에 우선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리오 왕이라도 법을 마음대로 바꿀 권한이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왕만큼 못한 나라가 설이라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메데바사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은요. 첫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된 유대인을 해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다시 건축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메데바사 통치 때 70일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메데바사 나라도 BC 331년에 헬라에 의해서 멸망됨으로써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 가장 크고 넓은 영토를 보유한 나라로 심지어는 인도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표범처럼 속히 정복을 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의 뒤를 이은 28세의 알렉산더가요. 5년 만에 세계를 정복하고 병들어 32세에 요절하기까지 위용을 가시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그의 사후 죽은 후에 부하 4명에 의해서 4나라로 헬라 제국이 분열됨으로써요. 알렉산더 제국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고 맙니다.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요. 동쪽으로는 유프라데강, 서쪽으로는 나일강,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입니다. 로마는 지금의 이탈리아로요.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할 만큼 철 문화가 발달된 국가입니다. BC 64년부터 중동 아시아를 지배해온 무섭고 강력한 제국으로서요. 천하무적의 국가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유프라데강, 서쪽으로는 라일강,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나일강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후에 서기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사망 후에 두 아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할되어 통치되었는데요. 각각 지속되고 쇠락하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동로마는 성경에는 철과 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동로마 멸망은 이슬람 교도의 공격을 받아서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서로마는 진흙과 발로 되어 있습니다.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서기 47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금신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상이 금속으로 표현되고요.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금, 은, 놋, 철, 철과 진흙으로 점점 나빠지는 상태로 향합니다. 이는 점점 더 타락하는 모습을 의미한데요. 아울러서 머리는 금으로 되어서 무겁고 발은 진흙으로 되어서 가볍습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 나라가 짐승의 나라가 무너지게 될 불안정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금에서 철까지의 변화는 바벨론 이후에 이 제국들의 형태가 바벨론보다 점점 약화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금속적인 표현으로서의 본 신상의 비밀을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불안정의 상태를 묘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금머리에서 은 가슴 팔로, 은 가슴 팔에서 놋배 넓적다리로, 놋배 넓적다리에서 철 종아리로, 이렇게 가장 무거운 금에서 가장 가벼운 흙으로 이어져서요, 세상 나라, 짐승의 나라가 점차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에서 무너지게 될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그 특징들을 보면요, 금은 바벨론을 제국을 상징하는데요. 바벨론 제국은 금을 많이 사용을 해서 우상들과 신당들을 금으로 단장했습니다. 은은 메대 바사인데요. 은을 돈과 같이 썼습니다. 놋은 헬라입니다. 무기를 만드는데 놋을 사용하였습니다. 철은 로마인데요. 갑옷, 무기 모두를 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포악성을 묘사한 것을 보면요,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신상이 상징하는 나라들이 강력한 국가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포악함을 지녔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1절에 보시면요, 왕이여 왕이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영광의 소유를 묘사하는데요. 자,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라는 표현은요, 신상으로 나타나는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고요, 세상의 영광을 소유할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나라들의 분열로 본 신상의 비밀인데요. 자, 신상의 부분에서 금머리,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요. 또 통일 및 분열 형태를 보면요, 가장 완벽한 통일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머리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은 가슴 팔에는 메데 바사입니다. 메데 바사에 분리된 국가고요. 그 다음에 놋배 넓적다리, 이것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데요. 광활한 통일 국가입니다. 그리고 철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요. 동서 로마의 분리를 형태로 로마 제국이 존재했고요. 열 발가락은 여러 나라를 상징하는 임박한 주 예수님 재림 때의 여러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금신상이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묘사되는 것은요, 상징되는 나라들의 통일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는요, 세상 나라의 발전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니엘 제국은 한 국가였습니다. 가슴과 팔은 두 팔이기 때문에요, 메데 바사가 같은 시기에 강대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의 광대한
영역을 차지할 것을 뜻하는데요. 종아리는 둘이기 때문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됨을 엿볼 수가 있고요. 10발가락인 미래 적그리스도 이 국가는 많은 국가들이 연합이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신상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머리 시대, 가슴 시대, 배와 넓적다리 시대, 종아리 시대, 양 발가락 시대에서 이제 발가락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 산에서 뜨인 돌이 와서 7일만 남았는데요. 그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은 바로 주 예수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이 우상의 신상의 발가락을 치니까 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가는 곳이 없었고요. 우상을 친 그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시작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요, 7년 대환란과 주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이 되기 전에 모든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참으로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